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고 힘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것을 알면 오히려 더 쉽고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진짜 것,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답을 내고 오늘 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에도 아니면 한 학교에도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뭐 가훈이다 아니면 학교의 뭐 교훈이다 뭐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명제다. 그건요 너무너무 이제 진부하지만 중요한 그런 가치들이 있거든요. 핵심 가치들이 자유다 아니면 뭐 민주다 아니면 교훈이라고 하면 뭐 우리 RTS의 뭐 교훈이다 뭐 기도 체지라 복음 생활화 이런 것처럼 근데 들을 때는요 너무너무 진부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참 해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 어떤 한 대학교 때 제가 사역을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제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두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와 렘넌트를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유아부 그 유아부의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그 유아부 해당하는 집집마다 그 지역에 묶어가지고 선교학교를 합시다 라는 이제 광고가 나온 겁니다. 이 친구는 마음에 품고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의도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교사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찌 보면 뭐 확장주일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근데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담당하시는 지역 권사님이 그 다락방 외에 또 시간을 빼가지고 그 다락방을 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 시간을 빼고 이제 포럼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온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의도인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 최대한 맞추려고 시간을 하다가 어떨 때는요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 뭐 믿음이 떨어졌다.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더니 자기 아이도 어쨌든 시간이 좀 멀지만 교회에 선교원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집 앞에 안 보내고 일부러 그렇게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까지 합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다락방을 하자, 포럼을 하자, 왜 안 하냐, 요즘 메시지 흐름 안 타냐, 이게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응답받으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 뭔가 해내야만 되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진짜 헌신하고 싶고 자기 아이를 정말로 렘넌트로 키우고 싶고 교회의 응답을 따라서 가고 싶은데 이게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부터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목사의 양심으로 사역자의 양심으로 진짜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딱 적는 순간 머리 한번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니까 행복해라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 이전에 무언가 사명 이전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겨우 앉아서 야 적어 막 적고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야 오늘 뭐 들었어? 1번 뭐야? 2번 뭐야? 이런 거 말고 진짜 편안하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녀로 렘넌트로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학교에 가가지고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두고서 정말 오늘 밤에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꼭 누리고 찾아내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실제적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막 끝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고요. 난 처음부터 나 공부를 못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다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고 부모에게 당당한 자녀로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제 곰곰이 보니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몇 가지 특징이 딱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아니면 뭐 영어다 아니면 국어다 수업을 딱 듣잖아요. 그 중에서 엄청 유명한 일타 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요 수업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반 학생들은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수업이나 어떤 그 내용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수업을 들은 이후에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습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복습은 듣고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복습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문제를 바꿔서 내도 응용해서 내도 그걸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수업을 잘 듣는 것을 10이라고 논다고 하면 복습은요 중요성으로 만들면 70입니다. 70. 그래야지만이 이게 돼야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를 내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이해가 되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신앙생활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배, 말씀, 메시지죠. 지금도 수업, 복습, 응용이라고 적으시는 분도 또 계세요. 노트에 적으시지 말고 머리에 적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그리고 삶에 기록하시라고요. 메시지를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더 중요한 건 실제 그걸 가지고서 내 것화시키는 묵상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지금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학교의 현장과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응답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곰곰하게 따지고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 작업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메시지 듣는 걸로 끝.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지? 왜 나한테는 실제 것이 붙잡혀지지 않지?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고 나 언약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자칫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지만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으로 붙잡는 것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이요 묵상하고 상고하고 맞는지 따져보시고 적용시키고 실제 연구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구나. 내 삶에 있어서 지팡이가 되는구나. 나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는구나. 나에게 있어서 큰 산성이 되는구나.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구체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 이제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 그 말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이거다 저거다 이 세 가지 단순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부여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가장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따지고 상고하고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복음이요 팍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인정되고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이 아니니 하늘에서부터 가져오고 저 먼 바다에서부터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짜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잘 듣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대부분요 뭐 스카이드라 그러죠. 서울대연대 고대 잘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인터뷰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과외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요 특징이요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가 그냥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고 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실천이고 적용이라고 합니다. 1번을 다른 말로 잘 듣는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 내에 각인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을 시킨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무리 부모님이 비타민이 좋아, 야채가 좋아, 아무리 좋은 걸 먹으라고 해도 애들 스스로가요 그걸 거부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일이다, 야채다 이런 거 먹으면 좋아 라고 소개하는 데까지. 근데 그게 강요가 되는 순간 반대로 튀어나가요. 더 먹기 싫어요. 그게요 이제 1번 작업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한다고 해도 그걸 섭취하고 씹고 삼켜야지만이 그게 이제 건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내 영혼에 내 삶에 뿌리 내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곱씹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 속으로 가정으로 만남으로 사회로 학교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실천 적용한다. 다른 말로 내 삶에 체질화시킨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요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걸 갖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알고 제가 느끼고 제가 맛본 바로는요 하나님 믿는 게요 미치고 환장할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당연한 것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젊은 세대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난리 납니다. 목사님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 젊은 엄마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사만 500만 명 돼야 돼요. 다 의대 가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의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다 의사만 500만 명 되고요, 시장은 다 망하고요, 회사는 다 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요 때로는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부들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종종 그런 말이 있어요. 종종 남편과 로또는 똑같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맞아. 우리 남편이랑 로또랑 똑같은데 안 맞아. 언제까지 안 맞느냐? 평생 안 맞아. 아무리 로또를 적어도 안 맞아. 6자리 중에 앞에 2자리, 3자리는 맞는데 뒤에 3, 4자리는 안 맞아. 아무리 적어내도 안 맞아. 20년째 똑같은 번호를 쓰는데 똑같이 안 맞아. 때로는 맞는데요, 때로는 안 맞아요. 저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섬기며 삽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맞추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단어 나열해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쭉 나열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 좀 걸리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반드시 당연히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계속해서 요즘 나오는 게 3적용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이것도 3적용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록하시라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걸 기록하시라고요. 3적용이라는 걸 실제 해보시라고요. 아침에 조금만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내 속에 오장육부에 생각, 마음, 영혼, 육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배운 건 기도 중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라. 이 지역에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때에 여러분이 보이는 뭐 신천지다, 뭐 여화증이다, 이게 보여서 보통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요 총공격합니다. 데모를 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잡아간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요 우리 교회를 총공격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지역의 역사는 우상과 점술과 무속과 이단과 흑암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요 낮에는 편안하게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요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곧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영적 존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구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 6, 11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속이고 있구나. 아니야, 내가 속지 않고 내가 반드시 언약 붙잡고 회복해야지.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강단의 자리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만큼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더 헌신할 거야. 이렇게요 딱 마음 담고 여러분이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붙는 겁니다. 저녁은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하루 동안 많은 것들이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씻겨 내려가야 돼요. 내 안에 몸, 마음, 생각, 영혼의 모든 상처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금 새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삶 적용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답답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당장 눈 떠보면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노라 바로 딱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응답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였노라. 하지만 그 응답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 도착하는 날, 응답된 날,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날은요 21일 이후에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21일이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마땅히 응답받을 신분이 맞다면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삶적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입하고 묵상하고 그 인도 따라 가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는요 너무너무 쉬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으면 마가복음 3장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얘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24시간 날마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며가 아니라 전도도하며 전도하기 이전에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임마누엘부터 먼저 누리는 겁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사역 나가기 이전에 내가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계속해서 언약 따라서 약속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적용하는 겁니다. 7일째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요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말씀을 받았어요. 분명히 요단강은 갈라져야만 돼요. 우리가 가를 거다가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정복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요? 요단강이 갈라져라!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속을 붙잡고 물이요 철렁철렁한데 철렁철렁한 거기를 발로 밟았어요. 한 번, 두 번 밟아도 안 갈라지니까 제사장들이 뒤로 물러났나요? 갈라져야 되는데 왜 안 갈라지지? 이러다가 빠져 죽으면 어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첨벙첨벙 걸어간 겁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전도 이전에, 캠프 이전에 여러분이요 전도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전도합니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루어야만 되는 무슨 목표입니까? 뭐 보험회사처럼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행복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면요 똑같은 겁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라. 누가 모릅니까? 그래야지 임서울 가야지만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만이 돈 벌. 애들이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게 막 민다고 해서. 그래서요 대학부터 먼저 보지 말고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전공 학과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학과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고3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고3 학생들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지 평생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전공과 네 비전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대학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학과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 맞는 학교를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부모님 세대에는요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맞춰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한동안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요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서울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 농대를 갔네요. 서울대 농대를 가니까요 얘는요 전공도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맨날 가가지고 모심기 그거 연구하고 현미경으로 그거 쳐다보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2학년 때 포기하고 자퇴하고요 국어 공무원 시험 봐요. 그거 뭐냐고요. 시간 낭비하고요 열정 낭비하고요 부모하고 대판 싸우고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복음 전하는 게요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에 담겨지고 그게요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지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락방 현장에서요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그러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전도에는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작업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고요. 그걸요 결박해야 돼요. 걸림돌을요 제거해야 돼요. 거친 돌을요 무너뜨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단단히 굳어져 버린 상처, 그리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현장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이걸요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묶여있는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는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대상도 없이 안 되는 겁니다. 태신자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메시지와 함께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될 게 이겁니다. 가연 샤브샤브 칼국수, 동양 시스템즈, 알파문고, 앞에 용달차의 오뎅집 아줌마, 서울 세탁소, 제가 다 전도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멀리 가가지고 캠프 기간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집에 앞에 뒤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밥집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세탁소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학교의 매점에, 여러분 친구의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올 한 해에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 담지 말고 한 명만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교회화시키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요 꽉 차고 차고 넘쳐납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걸요? 한 명. 많이 전도하라고 안 합니다. 한 명만 교회화시키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올 한 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삶에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에 홍콩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설레이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보고 같이 하는 게, 함께 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설레이십니까?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의 범사에 감사와 감격이 생깁니다.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걸 목사님께서 형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오직 예수면 끝나는 인생.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삶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맞춰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과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이런 삶의 이유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여기에 내가 도전해야지. 지금 우리 교회에 귀중한 헌당의 시간표에, 대안학교의 시간표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 내가 기도하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도전해야지, 내가 진짜 헌신해야지, 이 마음을 내가 전달해야지. 이게 다 품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들이 좋고, 우리 렘넌트들이 좋고, 웃어라 웃어라가 아니라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마지막, 교회 공동체,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 공동체, 서로 간의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내 것처럼 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 얘기하면은 그게 혹시 새 나갈까 입 다물고 그러시지 말고요. 자꾸만 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이유로 안 되는 걸 지적하지 마세요. 이거 고쳐야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저게 복음이 아니고, 그러면 당신은요, 저부터 안 돼요.
10가지 중에 7가지 못하고 3가지 잘했다. 3가지 잘한 걸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 부분을요 더 높여주시고 섬겨주는 겁니다. 7가지 안 되어지는 걸 끊임없이요, 안 되는 걸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저게 복음이 아니고 이러면요 공동체 다 망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품어주고 속에 있는 부분을 감추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꺼내서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고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묵상되고 상고되는 가운데에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